반갑습니다. 성경 사랑방 박은주 목사의 누가복음 다시 읽기 박은주입니다. 앞으로 매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누가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에 동참하는 우리 예쁜 자매님들, 또 근사한 형제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선미입니다. 오늘 성경사랑방에서 정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들을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 누가 잘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CCM 가수 김사은과 나트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나를 맡고 있는 양상재라고 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 오늘 누가복음을 여행할 텐데요. 같이 즐겁게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속한 배우 이미은입니다. 오손도손 이곳 사랑방에서 나누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지혜가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쭉 나누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미연자매님부터 먼저 읽어주십시오. 네. 이쪽으로 돌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평소에 성경을 자주 읽으시죠? 아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도 성경을 앞에 펴놓고 앉기는 우리가 여러 번 해봤을 텐데 성경을 펼치고 앉을 때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꽂힌다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이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매일 꽂힙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성계시는? 저는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게 오만 가지의 그 촉각과 막 민감하게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소고기 채끝살이 맛있을까, 등심이 맛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만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습니다. 우리 미연자매님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운동을 매일 해야 이 근육과 이 모든 것들이 붙는 것처럼 이게 저의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 매일매일 보려고 많이 애쓰고 있고, 근데 초신자 때는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약간 레마의 말씀처럼 이렇게 딱 열리는 찍는 말씀. 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기보다는 주님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제가 받고 싶지 않은 얘기도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 얘기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뭔가 하니까 성경이 누가복음이 누가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썼습니까? 하나님. 누가는 뭘 했죠? 누가는 아니 왠지 하나님 하면 정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가가 손으로 누가 손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쓰셨죠. 이렇게 좋았어요. 누가의 손을 이용해서 썼으면 누가가 기계적으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자 누가야 불러주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네. 내가 맞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말을 해석을 할 때 흔히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감하셨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불러주고 기계적으로 바울에게도 불러주었으면
비슷한 문형, 비슷한 스타일로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누가가 쓴 건 누가의 냄새가 물씬 나고 바울이 쓴 건 바울의 냄새가 물씬 나고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학자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들 냄새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영감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적으로 불러주신 것을 받아 쓰는 것처럼 쓰신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 이 의견에 많은 사람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하는데 요즘 우리가 전문 용어로 영감을 설명할 때 주로 쓰는 용어는 유기적 영감이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성경 기록자가 유기적이란 말이 생명적 연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좀 더 정확할 겁니다. 하나님과 성경 기록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유기적 연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컵은 손에서 놓으면 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물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손과 손목은 연결되어 있는데 아주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두 개가 다른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서 연골이 붙어 있고 뭐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뭐 심줄이 지나가고 신경이 지나가고 살이 붙어 있고 마지막에 이 피부가 붙어 있는 이런 연결이 유기적 연결, 생명적 연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누가를 감동했을 때 어떻게 감동했을까? 참 신비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그걸 이제 일단 좀 뭉뚱거려서 그런 어떤 영감으로 함께 하셨고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 50%는 누가의 기록이고 50%는 하나님이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면 100%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100% 누가가 기록했을까요?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누가가 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긴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누가의 냄새가 물씬 나고 분명히 누가의 저작이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참 인간이시자. 50% 반으로 갈라서 이쪽은 하나님이죠. 그게 아니고 전체이신 한 분이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도 뭐 이런 질문을 자주 안 하더라도 이 기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늘 마음에 두고 앞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시작을 이렇게 하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누가로 하여금 이 기록을 하게 하면서 이 얘기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게 하고 그 뒤에 또 이 얘기가 나오게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근데 질문이 있는 게요. 이제 이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 누가가 썼을 때 그 나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도 통역에 따라서 약간의 좀 이 순서가 있죠. 바뀔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원래 이제 신약은 그리스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번역을 할 때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번역이 있고 약간 어역을 하는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은 반역이란 말을 아시죠?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역이 나오는 거죠.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강물에 내 돈을 던져라.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해 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돈을 그게 진짜 던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쓰던 그 수천 년 전 그 시절에 그 말은 남을 도와주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다른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그거를 구제하러 번역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번역을 하고 설명을 붙일 거냐. 그래서 성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 부분을 쓰게 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 실화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 신문에, 지방신문에 실렸던 실화인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가 아빠한테, 아빠 이번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차를 하나 선물을 해주세요.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식 날 아빠가 선물을 줬는데 열어보니까 그 속에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차를 받고 싶었는데 성경을 넣어놓은 걸 보고 그걸 집어던지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극단적이네. 그리고는 여러 해가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떡해.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방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성경이 그대로 자기 방 위에 있는 겁니다. 그걸 다시 열고 성경을 열었더니 그 속에 편지와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에 자동차 값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써놨는고 하니까 아들아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한다. 네가 원하는 자동차를 아빠가 선물로 주고 싶은데 그러나 아빠 마음에는 자동차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고 싶다. 이 성경 말씀을 평생 동안 간직하고 살아라. 그런데 이 아들이 집어 던져버립니다. 안타깝다. 이런 실화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당장 우리가 갖고 싶은 거 필요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결혼 얘기도 하고 뭐 얘기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집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게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영성이 높아지는 것이 마치 현실에서 도피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 사탄이 자기 쫄개 워무드를 훈련을 하면서 네가 공격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 청년을 그렇게 공격해서는 힘들다. 그러지 말고 그 청년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머니가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하게 하시고 성경 많이 읽게 하세요. 이런 기도는 하게 하되 그 어머니의 관절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못하게 막아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 하니까 현실 문제는 그대로 버려둔 채 별 세계를 살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해 있지만 현실의 나라에도 속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두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사탄이 우리를 아예 믿음 밖으로 몰아내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의 균형을 깨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이 말씀을 아버지가 그것도 아주 좋으신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한 아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건 자동차인데 우리가 갖고 싶은 건 요거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진짜 차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다시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네, 아버지의 마음. 예, 그리고 서론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전기가 4권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전기가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전기를 씁니다. 가령 링컨에 관한 전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되게 비슷비슷한 전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전기를 하나님이 4사람에게 쓰게 했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별명하시지요? 마태복음의 별명은 사자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백수의 왕 라이온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을 할 때 그 사탄의 시험을 깨끗이 이기는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고 합니다. 소복음. 채찍을 맞으면서 묵묵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고난 받으시는 예수의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하늘에 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꼭 그때 사람들 느낌에는 하늘 높이 떠 있는 독수리를 보는 것 같아. 요즘 우리가 표현하면 독수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뭔지를 아니까 다르게 표현했겠지만 인공위성. 누가복음의 별명은 뭘까요? 누가? 사자, 소, 독수리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복음.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고 해서 누가복음의 별명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쉬신다든지 슬퍼하신다든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옛날에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비슷비슷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점은 너무 좁게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험 기사만 해도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가령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이 소복음이라고 그랬죠. 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딱 초점을 맞춰서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들판에 나가서 짐승들과 함께 있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고 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다. 라이온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이게 같은 거다. 요건 좀 짧고 요건 좀 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각 복음서의 의미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똑같은 얘기인데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할까? 그래서 눈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계속 고정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자 누가복음을 누가가 누구에게 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데오빌로라고 했죠. 네. 데오빌리가 누굴까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 높으신 분이 사회적인 나을까요? 지위가 네. 상당히 높은 분 같죠. 네네. 또 데오빌로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서 4절에 보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예,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뭐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도 복음서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더 어필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뭐 나 같은 경우에 목사고 오랫동안 북한 표현으로 목사질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좀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바가 확실하게 더 깊게 더 분명하게 성경이 놀라운 것은 읽을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게 2000년 전이건 지금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남은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네.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처음 이제 개그맨 시험 합격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합격 전화를 받고요. 진짜 가슴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시험 합격했을 때 그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죠. 네. 우리 상재 씨. 저는 기쁜 날이 많은데 최근에 가장 기뻤던 건 뭐냐면 되게 더웠었잖아요. 제가 옥탑방에 살거든요. 근데 저녁마다 잠을 못 자는데 태풍이 지나간 뒤에 한번 선선하신 그때가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니 잠을 설치지도 않고 그냥 소소한 잤는데 기쁨. 네 그런 최근에 가장 아주 기쁜 아주 그런 소박한 시원한 바람이 그런 아주 분명한 기쁨이에요. 우리 미연 씨는 어땠습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좀 잘 기뻐하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이고 약간 낙천적이고 저는 아주 아기 때 혼자 이제 교회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받은 저한테 이렇게 왔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전 되게 약간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기뻐해진다는 거죠.
오, 그 참 놀라운 말씀. 대단한데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기쁜 날이 언제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추석? 설? 6.25 해방됐을 때.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되어놓으니까. 맞다. 결혼을 했으면 전부 지금 맞아. 우린 용돈 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네. 월급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1위가 한국 사람들에게 물으면 결혼한다. 결혼하고 행복하냐? 별로 행복하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답해요. 참 재미있어요. 두 번째는 공휴일? 여전히 비슷하지. 결혼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아이 낳았을 때? 첫 아이를 얻었을 때 앞으로 한 꼭 번도 안 기쁜 그러니까 경험을 지금 해보세요. 우리 기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같이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많은 사람도 사람도 그의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기뻐하리니. 이건 누구 하는 얘기입니까? 요한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요한이 태어나는데 아버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예, 뭐 아버지가 뭐 자식 못 낳고 있다가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으니까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요한 얘기를 하면서 그가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나이 많을 때까지 잉태를 하지 못해서 두 부부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때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벌이 뭡니까?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10달 동안 벙어리로 삽니다. 제사장인데. 성전 봉사를 하고 있는 중에 천사로부터 아들 탄생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와이프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벙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부터 활동을 하시고 예수님의 전령사 역할을 했던 분 얘기를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얘기부터 안 하시고 제일 중요한 분 얘기부터 안 하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해줬잖아요.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지요. 뭐 그 낚시할 때도 저희가 보면 이런 전문 용어로 밑밥. 그게 전문용어야. 밑밥. 네. 지금 세례 요한 얘기를 하시지만은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샘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가 신들매를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크신 분이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도 베풀고. 난 세례 베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기어이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앞서서 활동을 시작하다가 결국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또 활동을 시작하시고 이 두 분의 모습을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시는 의도를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분들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으로 쓴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사실은 누가복음의 연속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끝난 얘기를 이어서 사도행전을 씁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로 말하면 시리즈. 그렇지. 딱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영화로 치면 약간 교차 편집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니까 누가가 굉장히 감독같이럼 이렇게 이걸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차가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이 겹쳤다가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겹쳤다가 또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활동하고 가르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람을 제자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도 누가가 또 같이 또 갑니다. 맞아. 그러니까 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거 하니까 2000년 전부터 기록된 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게 누가복음 아닙니까?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28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계속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이 먼저 예수님 겹쳐서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바울 누가 이렇게 지금 흘러내려온 것처럼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부름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름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요한 같은 분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분이고 뭐 사도들도 특별하게 부름받은 분이고 뭐 나야 뭐 겨우 해봐야 교회 집사고 뭐 집사도 될까 말까고 이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분인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지금도 지속되는 것 같다. 그 뭐가 지속되는 것 같으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는 곳마다 돈 잘 벌고 지도층을 형성하고 사느냐.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같아요. 유대인을 두고 돈 잘 벌고 뭐 머리 좋은 사람 많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입니까? 아들이 13이네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첫 아들이고 이삭이 있었고 그두라가 6명을 낳았습니다. 8명만. 8. 근데 그 중에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간 사람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구원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인데 그러나 성경은 적어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이 이삭에게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들이 둘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 에서는 약속과 상관없습니다. 구원 얘기는 좀 차치하고 좀 더 민감한 문제니까 아무튼 약속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12지파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의 후예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습니다. 왜 12제자일까요? 바울도 들어가지 못한 12인데 이게 바로 12지파를 대응하는 숫자입니다. 사실 12이라는 숫자는 일종의 완전수 같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숫자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12지파가 결국 무너지고 만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피는 받았지만 믿음을 받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습니다. 12제자란 말은 12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12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갖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신약 교회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설명을 로마서 4장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4000년 전 아브라함 때도 역사하시고 2000년 전 예수님 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주신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건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가
바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만은.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바로 우리 얘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얘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해석이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한번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계속 읽어나가 보십시다. 네. 네. 이제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께서 아들, 딸인 저에게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서 누가가 걸어가고자 했던 또 누가가 제시하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목소리 너무 빨리 끝났어요.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너무 무거웠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진지하게 시간이- 시작했지만 저희가 네. 또 즐거워질 거라고. 네. 아니 시간이 근데 진짜 훅 간 것 같아요. 혹시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네. 정말. 멋있으세요.